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민수기 19장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은 부정을 씻는 물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거기 보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를 해서 그 송아지를 불살한 후에 남은 재를 보관을 했다가 그 재를 사용해서 부정을 씻는 물로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린 그 재로 보관을 했다가 그때마다 송아지를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재를 보관했다가 부정을 씻는 물로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동안 앞에서 여러 차례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또 정결하지 못한 이런 사건들이 있은 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부정을 해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죠. 그렇게 시체를 만진 사람이라든지 여러 사유로 인해서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제시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부정을 씻는 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한 후에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성소를 더럽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흠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결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또 여러 일로 성소에 가 있으면 부정한 것은 부정하게 만든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부정은 부정을 낳게 되므로 반드시 정결하게 해야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19장 마지막에 보면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다시 회복하고 성소를 더럽히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이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붉은 암송아지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경험하고 보여주고 알게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한 정결하게 하는 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오늘날 살다가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부정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화목 제물을 되어 주셔서 해결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으로 암송아지 재를 사용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물에 대한 말씀이 19장에 있습니다. 20장에도 똑같이 또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머리바에 대한 물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머리바라고 하는 것은 뜻이 다툼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곳은 신광야였습니다. 신광야 중에 가데스라는 곳에서 물이 없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다투었습니다. 다투었다는 것은 원망, 불평이라는 것이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것을 사실은 원망, 불평, 이것을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즉 반석에게 명령을 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렇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반석에게 명령이라는 것은 말로 명령을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된 것처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죠.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2번 반석을 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가 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말로 명령을 하라 했고 모세는 지팡이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고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자기의 권세로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시킨 대로 하지 못했죠.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누구일까요? 모세와 아론일까요? 모세와 하나님일까요? 하는 꼴로 봐서는, 하는 모양새로 봐서는 이 모세는 하나님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 양 그런 좀 교만한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시지 않고 2번 치니 물이 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일 자체를 완성하고 성취하고 일을 이렇게 하는 것, 끝내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는 과정에서 그 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나타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때이죠. 우리는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물이 나오긴 했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긴 했잖아요. 원하는 대로 결과물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않았다고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이지요. 물을 내고 안 내고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는 결과물, 열매, 등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은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해서 그 장소를 머리바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가데스였는데 이제 머리바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다툼인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와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곳을 머리바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에게 항변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모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투고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런 모양이 된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잘못하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머리바 물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에돔 왕이 허락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칼로 대적하리라 하고 막았었을 때 그들은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원망들이 또 길로 인하여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아론이 그리고 나서 아론이 호라산에서 죽고 엘라살이 제사장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말씀으로 20장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장은 놋뱀이라 했습니다. 앞에 19장은 정결하게 하는 물, 20장은 머리바 물, 그리고 21장에는 놋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원망이 등장합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어서 길로 인하여서 어찌하여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원망의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소연을 하죠. 당신이 기도해서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 우리의 목숨 구해달라 할 때 하나님의 지시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불뱀 하나 만들어 놓고 쳐다보기만 하면 산대잖아요. 약을 바르는 것도 아닙니다. 불뱀을 불에 태워서 먹는 것도 아닙니다. 불뱀을 품고 있거나 만져라도 아닙니다. 그저 눈을 들어 불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고쳐주신다. 그렇죠. 아까 송아지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장대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불뱀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어디 백두산을 올라가라, 시내산을 올라가라, 헐몬산을 올라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며칠이고 몇 날이고 서서 버티고 있어라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 같이 불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들이 목숨을 건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한 것이죠. 특별한 은총의 방법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요단 동쪽 땅을 정복해 아모리와 바산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드리죠. 정결하게 하는 물, 그것으로 우리가 부정을 씻고 성소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여러 가지로 늘 모색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망이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려운 고난 중에도 섣불리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놋뱀을 만들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반석에 명령하여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통해서 머리바 물과 또 놋뱀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참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이렇게 생각하고 경험하고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말씀 드림으로 특별히 인상적인 또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민수기 22장부터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여정을 이렇게 읽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가? 이 가는 과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중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견주어 미루어 보며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편에서도 원망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놋뱀을 통해서 불뱀 물린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오신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미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오실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소망 삼고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것처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